우리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고난이 제일 크다고 느낍니다. 자기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 욥보다 더 큰 고난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욥을 바라보면 제일 큰 고난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욥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고, 때로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역경,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욥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이었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는 오늘 오고 오는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야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고난이 이후로는 간증이 돼서 욥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욥처럼 우리도 간증하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신앙인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욥 기서를 읽다 보면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이제 3차 변론이라고 그러죠.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 얘기를 거꾸로 생각하면 네가 왜 평안하지 못한 줄 아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줄 아냐? 죄 짓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것은 결국 죄 때문에 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욥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는 고사하고 욥을 정죄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친구들에게 욥이 대답한 것이 이 2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23장을 쭉 읽다 보면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왜 그분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야, 욥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욥은 나하고 본래 친밀해. 욥은 나하고 화목하고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욥이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찬송할 텐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욥에게는 굉장히 답답함, 그거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죄 때문에 온다, 이런 고난이 왔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욥은 오늘 7절 8절을 보면 자기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는 그런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도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방관하시는지, 왜 침묵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분명히 일하고 계시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만 하시는 것 같고, 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만 나한테는 관심을 안 두는 것 같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이 계속될 때 신앙인들이 가장 힘든 시간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 부를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시고, 욥이 물어볼 때 즉각적으로 해답했다면 욥은 이런 답답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대답을 못하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죄악 속에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길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길, 살아왔던 방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다 알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길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야다라는 표현은 그냥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한마디 나와서 그냥 주워 들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다흐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 하나님과 욥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도 이 욥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1장에 보면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욥하고도 친밀하고 욥이 볼 때도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상황인데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뭐냐?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길로, 망하는 길로, 화가 있는 길로 절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하나님이 뭐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욥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놔뒀다면 욥이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나를 뭐 한다고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서서히 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지나서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아가면서 우리는 섭리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섭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아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런 섭리의 눈은 대체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통하지 않고는 잘 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순금처럼 자신이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새 속에 찌든 것을 떼어내려면 잘 벗겨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그런 시련이란 연단이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속화된 그런 가치관, 생각들을 다 벗겨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난을 통해서 벗겨지지 않으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요, 고난이 왔을 때는 신앙생활 충격받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가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정말 신앙이 좋다고 목사가 생각했는데 고난을 오니까 신앙인이 아닌 걸 볼 때가 정말 충격스럽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잘해주셨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충성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일지 자기가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신앙을 너무나 서슴없이 팽개쳐 버리고 신앙인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굉장히 충격받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란 이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세속화된 것 이런 것들이 벗어지고 또 벗겨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싫지만 고난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동안은 내가 천천임금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갔는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고 시련을 통과하니까 금은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다 깨진 것 같고 다 부서진 것 같은데 때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아직도 덜 내려놓는 것이 있고 아직도 덜 깨진 것 때문에 깜짝 놀랄 때는 없습니까? 또 나만 놀래나 봐요. 우리 교회는 다 천사들만 오신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기독교에 아주 정말 심각한 그런 핍박이 이어졌을 때 그때 이쪽 저쪽에서 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에도 베드로전서 4장에도 우리에게 오는 이 시련이 불같은 시련, 그러면서 이런 표현하죠. 불로 연단하려고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신앙 만들려고, 불로 연단해서 그 순수한 금을 만들 것처럼 불로 연단하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셨을 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상급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 연단을 받게 하시고, 4장에 가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런 시험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은 나를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티 없이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작업 중이신 겁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도록.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 속에 없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걷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주시려고는 우리 믿음의 그릇 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역경이고 시련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도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이 고난을 결국은 이기잖아요. 근데 욥이 자기가 이런 고난을 이겼을 때 평소에도
이런 고난이 왔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고난이 올수록 사람들은 편법을 쓰고 싶어 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싶고 변칙을 쓰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고난 속에서 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평소에도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산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마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어렸을 때는 막 우리 무릎이 넘치고, 어렸을 때는 그래도 뭐 어른들은 그렇게 높은 눈이 아니죠. 길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떤 것인지, 어떤 길인지, 논인지, 뭐 논두렁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그 길을 잘 가는 것은 부모님이 따라가신 그 발자국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언제나 지키면서 가는 사람들, 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고난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또 못 먹으면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을 정한 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 정한 음식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한 의식보다도 그 위에 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육신은 정한 음식을 먹으면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한 음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할 때마다 성경을 더 읽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생각할 때마다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왜 그들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됐고, 왜 이런 눈물을 흘렸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로는 흔들렸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눈물이 그냥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눈물이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없을 때 성경을 읽는 거하고 고난이 있을 때 성경을 읽는 거하고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저도 보니까 20대 성경을 읽는 거하고 제가 40이잖아요. 40대 성경 읽는 거하고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생명력을 갖다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보이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게 하는,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생명의 길을 보이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3절 14절 읽어봅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섭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떠지면 떠질수록 우리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것이 사라져갑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젊은 애들이 죽었을 때, 이 청년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 하는 게 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장례식은 좀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기도 하고, 저도 전도사 때 그런 거 가지고 많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된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래서 도대체 왜,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데려가려면 차라리 이 땅에 보내시지를 말지, 막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막 혼자 울었어요. 왜 그렇게밖에 못 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정말 목회자가 무능하다는 것이 깨달을 때 정말 힘들어요. 목회자들한테는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 자체가 너무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그 사람이,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사명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실 때 그다음부터 저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본래 보내실 때 그 사람은 거기까지가 사명이다,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늘려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돌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사명이다, 이 말 앞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섭리의 눈이 떠지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노멘하고 싶습니다. 섭리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픈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섭리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 앞에 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종하는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고난이 오는 이유도 다르고, 고난을 받는 상황도 다르고, 고난을 받는 강도도 다 다릅니다. 더군다나 왜 그분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도 그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도 지금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욥의 고난이 왜 왔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가 지금 깨져야 되고 벗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하신 것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시기에 다른 것이 있는 것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작업하실 때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에는 아무리 불러도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그분은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럽니까? 그 시간이 우리가 깨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을 행할지라도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징계를 하나님은 시련으로 만들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다 대놔도 내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에 아무리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온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걸리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욥의 간증이, 갑절의 복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될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